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 등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39장 예수께서 오실 때 찬송가 있습니다. 139장. 자, 우리 비록 작은 숫자지만 크게 한번 불러봐요. 한 1당대 한 200명 있는 걸로 한번 불러봅시다. 자,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자, 예배를 위해서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하양예능교회에 보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숫자가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정말 주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특별히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주님께 복되고 영광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당단했을 우리 전도사님께 주님께서 용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16절 말씀 두 줄이네요. 자, 두 절 말씀 보죠. 자, 큰 소리로 같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오직 믿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옆에 사람과 뒤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보니 어제도 우리가 만났잖아요. 오늘 요새 여름이라서 이제 뭐 땀띠나 아니면 뭐 피부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아픈 친구도 많고 또 코로나가 최근에 하향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 인도약국인가? 그래서 또 안에 있는 부모님들이 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안 돼서 오늘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 그래도 또 방송이나 또는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오직 믿음입니다. 원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쉽게 말해서 그 모세가 뭐 바다를 가른다든지 뭐 어떤 기도를 했는데 산을 옮긴다든지 무슨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었는데 병이 낫는다든지 무슨 귀신이 있는 사람에게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란 게 혹시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을까요?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뭘로 오셨다고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왔죠. 그래서 복음은 이 성경에 보면 미리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 이 복음 안에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고 아까 말씀에서 따라 했잖아요. 자, 친구들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죄송한데 17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친구들 앞에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는 이 뜻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까지 오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못 갈까요? 바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준은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어디 간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절대 기준.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 선우는 민우보다 좀 나은데 또 민우 생각에는 아니야 나는 선우 형보다 내가 조금 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어.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는 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서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짓는 말을 하면서 내 머리로 서로 어쩌죠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사님도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눈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손으로 이렇게 미러를 보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전도사님 입으로도 죄를 짓고 전도사님 귀로도 죄를 짓고 전도사님 손으로도 죄를 짓고 발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 전도사님이나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분명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요. 나는 죄 안 짓고 사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을까요, 친구들?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실감이 잘 안 나죠. 그거는 우리가 미워한다는 거, 시기한다는 거, 질투하고 이것이 다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죄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무슨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어떤 흉기나 뭘 가지고 죽였을 때 살인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만 해도 그게 살인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탐하고 그 물건을 탐하는 것을 성경에서 탐심이라고 하는데 그 탐심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그거 좀 어려운 말인데 우상 숭배한다. 어제 우리 놀러 갔을 때 보면은 그 전도사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고. 우리가 탐심이라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다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도사님 마찬가지고 이거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서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또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보고요. 듣지 말아야 할 것도 듣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고요. 가지 말아야 할 것도 가고요. 이런 나 자신을 본다면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죄에 붙들려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그러면 하나님 기준에서는 다 탈락입니다.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저와 소나나 민우나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이것만 보면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 숨이 막혀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생겼네요. 죄가 해결이 되었어요. 뭘로 해결되었을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의의 기준에까지 오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까지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보혈과 부활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이 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요? 자, 손 들고 맞춰보실래요? 아까 따라했죠? 민우. 하나님의 절대적. 다시.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그건데. 자, 손은. 민우. 믿음. 우리가 뭘 믿죠? 아까 하나님의 의가 좀 어려운 말이라 그래서 아까 있겠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뭐뭐뭐뭐입니다. 민우 크게 예수님. 뒤에 뭐 붙여야죠. 예수님 뒤에 뭐 붙죠. 예수 뭐뭐뭐 맞아요. 예수 그러니까 복음에 있는 하나님이 의라는 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도달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해됐죠? 자,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또 복음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기준, 즉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전부입니다. 아까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 이런 말 좀 쓸게요. 영어를 잠깐 쓸게요. 이 친구 전치사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 전치사에 보면 FROM, from이라고 하는 말과 TO, to라는 게 있어요. 근데 FROM은 from, 믿음의 출처를 말하고 TO, 이거는 믿음의 방향을 말합니다. 해석하자면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은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는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말 뭐라고요? 믿음. 그러면서 지금 성경 구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하박국의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이 의인은 나의 행동이 우리 행동이 의로워서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불려진다는 이 말입니다. 이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의인이라 불려줄 수 있는 길이 또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전도사님의 죄를 짊어지고 선우와 이누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시작이고 전부고 끝입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사는 것도 믿음이고 마지막 죽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이거 친구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기까지는 친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외웁니다. 외우는데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뭐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도 죽었고 선우도 죽었고 민우도 죽었고 선생님도 다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누가 사냐면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친구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또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혹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길이 혹시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면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라는 거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한 개 읽어주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로 믿음으로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그것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바로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곧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친구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즘 기독교를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런 적극적이고 이런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신력이라든지 자기 노력이라든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이것이 스스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친구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의 신앙도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으로 말하면 심리학일 뿐입니다. 이 심리학은 결국적으로 무엇을 주관하냐면 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 사고방식 끝에는 뭐가 있냐 하면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믿는 사람이 다 오래 살까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그 사람 다 부자가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친구들, 예수님 믿고 오래 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일까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어요. 몇 살에 죽으셨다고요? 33살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결혼도 안 하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이 진리일까요? 무엇이 진리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나 우리 마음에 잘 된다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니까 우리가 무너집니다. 물론 우리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긴 받습니다. 물론 땅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영원한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합니다. 저와 친구들이 이 복음의 핵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친구들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 친구들 문제 드릴게요. 아까 믿음으로, 전도사님 좀 어려운 말 썼죠. 프롬과 투라는 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가 무슨 말일까요? 자, 틀려도 좋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의 본질이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끝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해서 또 믿음을 향해 갑니다. 오직 믿음, 이 그리스도인이 저와 친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배웠고 하나님의 의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인간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도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까지 가는 길에 과정 속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받았으며 얼마나
놀라울 만한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산다는 이것을 꼭 믿음으로 감지하여서 그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린 예물을 위해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단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믿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볼 때는 환경이나 여건이 전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더욱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귀한 헌금 드렸는데 이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헌금을 드려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날씨가 많이 더운데 더위를 조심하시고 코로나 지금 많이 확산됐죠. 코로나 조심해서 개인적인 방역을 잘 하시고 조심합시다. 예배 후에 본과 공부하고 안식을 나눠드리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알립시다. 우리 저번에 한번 해봤죠. 어떻게 알고 그랬지?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같이 예배 한번 드려봐. 이렇게 하기로 했죠. 하고 있어요? 선우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전하는 거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몫이지만 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알겠죠? 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